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에서는 영유아부 유치부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2부 시간에는 우리 중간중간에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 보이고요,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 앞선 엄마 아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너희들을 격려한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을 앞에 좀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감이 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사님하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겨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입니까?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진리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견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책장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실험 정신이 없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 유치원 시절에는 집에 있던 책들을 싹 꺼내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봐요. 이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 다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 모든 집에 있는 책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탑을 쌓아 놓는다면 그 책의 크기는, 그 부피는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아마 몇천 개, 몇만 개는 나오지 않을까.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책 중의 책, 성경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성경책이 왜 다를까? 이 책 중에 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 물론 재질은 겉은 가죽과 안은 종이로, 또 새카만 건 글자입니다. 옛날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그렇게 정의를 했나 봅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책도 성경책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책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요? 성경책은 기록한 저자가 약 한 40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뚫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수많은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은 저자들의 생각과 사고와 또 살아온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담았기 때문에 아마 옴니버스식으로 각각의 주제들을 모아놓은 단편의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불신자들도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불신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내놓는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저자가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뚫고 쓰여진 이 성경이 어떻게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처럼 내용과 주제와 문체가 어떻게 그렇게 통일성을 이루며 쓰여질 수가 있는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이 사람들도, 이 불신자들도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다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신화고, 또 그냥 입으로 전해져 오던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그런 신화들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불신학자들도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놀라는 것이, 마치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거쳐왔지만 한 내용, 한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쓰여진 것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이게 불신학자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여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받아합시다. 성경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봐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논리로, 생각으로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봐야만 성경은 그때서 비로소 이해와 함께 믿음의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교과서로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과 함께 뭘 주셨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대선포와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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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요한계시록까지는 결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딱 펼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막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은 이 1장 1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경이 믿어지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감동과 감격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이해가 큰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전율이 되고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이해되도록, 그래서 믿음 주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결국 이 성경은 읽기가 난해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성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40여 명의 저자와 10가지 기록 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가지 언어,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2930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엄청난 대서사시입니다. 2390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상의 어느 책에도 이런 등장인물은 없습니다. 66권이고 세상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1개의 지명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40여 병의 저자들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그들이 살아온 삶의 문화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다 녹아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당대에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학자였습니다. 아주 논리 정연한 질서로 기독교의 이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을 그 당시에 철학적인 변증학적인 관점으로 기독론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로마서와 각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그 저자들의 독특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들이 성경에 다 녹아나고 있지만, 그러나 통일성을 가지고 주제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의 눈부신 구원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고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되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 The Bible, 책 중에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많은 분들이 성경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책이 주일날만 꺼내 쓰는 책 아닌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성경책이 주일날 교회 갈 때 꺼내 쓰는 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어느 때 씁니까? 잠이 안 올 때요. 성경책을 보면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어요. 시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저의 불면증이 걸려있는 저에게는 수면제와 같은 약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 보면 진짜 잠은 잘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친구들은요, 성경 많이 읽어갖고 성경 퀴즈 내 상 받고, 물론 성경하면 이런 각양의 이미지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침서와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뭐가 따라옵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제대로 보지 않으면 기계가 빨리 고장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사면 제가 늘 말합니다. 얘들아, 설명서를 꼼꼼하게 봐라. 설명서를 10분, 20분 동안 보지 않으면 나중에 실컷 조립해놓고 다 뜯어야 된다. 아이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성급하게 막 바퀴 끼우고 엔진 끼우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수준 가서는 어이씨 다 뜯어요 다시.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곧고 평탄한 길로 나아가도록 돕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도록 돕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도와주는 책입니다. 또 파란색 부분 보세요. 모든 선한 일.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very good이라고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very good, good boy.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는 책.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하라. 뭡니까? 배우고 익히니 또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우와, 중학교 때였던 게 지금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아는 지식,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지요. 새로운 것을 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 그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말고 나 보세요. 여러분, 저거 어느 때예요? 여러분 집에서 많이 겪는 일인가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매를 잘 안 드니까 저라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아가지고 종아리가 부어서 제 종아리는 이만기 선수만 합니다. 그래서 바지통이 좀 큰 거 아니면 바지가 끼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늘 좋은 거,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너 그 길 잘못된 길이야, 너 그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야, 너 멸망의 길이야, 돌아와! 하고 하나님의 따끔한 충고와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공의, 이게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준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따끔하게 뭐라 해서 고쳐줄 줄 아는 그 공의가 온전한 자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하나 놓고 둘 놓다 보니까 매 안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런 부모님을 미련한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스스로 수월에 지옥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무책임한 부모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모,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들어서 자녀가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 한빛교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 좋다고 칭찬도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으면 얘들아, 어른을 볼 때는 인사하는 거란다. 얘들아,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는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고 먹는 거란다. 밥상머리 교육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진짜 어른이 되는 거.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 생활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른과 아이와 어른, 그리고 성도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성경은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으면 복 받는다, 복 은혜만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잘 무너져요.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라고 하는 명백한 경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들은 뭐예요? 이게 죄란다, 이게 불의함이란다,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야, 이게 정결하지 못한 거고,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죄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에 이 계명의 율법을 넘는 순간 우리는 불의한 자로, 범죄한 자로, 죄는 결국 우리를 붙잡습니다. 죄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죄는 곧 사망이고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은 두려워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왜 부끄러워 숨었겠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책임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이 위중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말씀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목사님 손에 이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실에 가니까 청소년 큐티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앞선 세대 우리 믿음의 부모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앙은 가르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요, 모델링이에요. 모델링이에요. 옛날 우리 도제교육이라고 하죠. 스승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저 그림 저는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목사님 오늘 좀 유치한데요. 오늘 온세대 예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마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지금 막 박살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를 이깁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절반 이상은 뭐예요?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과 싸우는, 너무나 처절하게 싸우잖아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않고 싸운다는 건, 이거는 그냥 싸움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방패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말씀 들고 나아가십시오.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의 찬송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주신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 믿음이 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기도도 많이 해야겠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를 잘 모르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맨날 아내와 제 사이는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명한 부부의 특징이 있죠.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를 연구합니다.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는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그런 부부는 행복합니다. 그런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 근데 멍청한 남편은, 아내는 돼지국밥을 좋아하는데 자기는 육개장을 좋아하네. 맨날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육개장만 먹자 하면 그 남편은 평생 삼식이 새끼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삶에 걸맞게 살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정욕을 위한 삶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는 만큼,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보이는 어떤 영적인 아우라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한 남자가 뭘 보고 있나요? 성경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죠.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갑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칭찬과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어려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일대기를 기록했던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평전을 쓴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을 쭉 연구를 하고 그의 평전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으면서 이 책을 헌정을 했냐면,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제16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 링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고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이 오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믿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애쓰게 되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알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자신의 행동도, 자신의 모든 삶의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믿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큰 사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걸 좀 재미있게 각색해서 했는데 여러분한테도 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믿음 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참 불행한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일제시대, 6.25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눈칫밥 먹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포로입니다. 노예이고 종이에요. 자신들의 주권이 전혀 없는 아이들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그저 밥을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요, 어린 시절부터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드는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가운데 역사서에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립한 왕입니다. 위대한 정복왕입니다. 백전백승의 왕입니다. 모든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중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넓은 평원에 금신상을 지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나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신이다. 고로 지금부터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해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나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빌어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명령에 거역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다 절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성경에도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헛된 우상일 뿐이니라.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냥 놔뒀을까요? 참소하지요. 왕이시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소환당했어요.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도요, 꿀지 않고 당대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왕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볼 때 가끔씩은 인물과 나의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장로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셨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초연하게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나 그렇게 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십시오. 사실 저도 그리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죽어도 되니까 우리 자식들만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생명을 구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친구는요,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눈물 나는 일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해봤고 내 입술로 고백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도밖에는 답 없더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해봐서 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우리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지간해서는 내가 맨날 쪼르면 해줘. 우리 딸은 압니다. 마라탕 사줘, 마라탕 사줘. 한 3일만 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 일주일 동안 배가 터지도록 신물 나도록 사준다는 거 우리 알아요. 알아가지고 저를 희뜩 속을 디벼 놓습니다. 우리 다 그러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은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고난이 왔는데도 엎드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봤던 그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팔 걷어 붙여가지고 형님 장자권 뺏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기 목숨 챙겨야겠다 그런 짓 하고, 물론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물론 보여주시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야곱의 손이 불끈불끈 튀어나오는 우리 모습, 그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태산 같은 이 고난을 내가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감사가 있고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글자, 이 두 글자는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겠고 나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친구들의 고백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까불었구나. 미안하다. 너가 하나님 성계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들의 고백과 다르게 결말은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여봐라, 저놈들 끄집어내서 죽여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은 이 당당한 고백과 함께 그래, 너희가 참 대단하구나, 너 집으로 가 이래야 되는데 성경의 결말은 어떻게 그 결말이 났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거는 상식 수준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입니다. 야, 믿음 지켰더니 결국 믿음의 결국은 죽음이네. 뭐시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은 지켜줘야지.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내 인생은 결국 쫄딱 망했네. 아씨,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인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인데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당돌한 아이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풀무불을 데워라. 그래서 말이 안 나오네.
저 평소보다 더 뜨거운 풀무불 먼저 아시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입니다. 기본 1000도 2000도 넘어가는 불을 토해내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 갖고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지던 사람이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서 같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불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까? 그렇죠, 타서 죽어야죠. 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아이들이 타서 죽었을까요? 오늘 초등부는 이렇게 각색했습니다. 10분이 지났는데 불 속에서 임금님, 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10분이 지났는데도 저 불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래 합니다. 그래, 좀 더 지켜봐. 이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는데 보니까 또 불 속에서 계속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막 이렇게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오래 타는 것 같습니다. 오래 타는 거꾸로 보일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3명을 집어넣었는데 관수의 눈에는, 간원의 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럼 누가 있습니까? 업자예요. 없어야 되는데 이 관원의 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겠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건져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불신자들이 눈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믿음, 세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믿음,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술을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지 설교할 때마다 불신자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으로 추앙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로마의 황제 신 숭배 사상하고 지금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목사에게 더 이상 포교 활동하지 못하도록 로마 황제가 잡아오라고,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이 크리소스톰 목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말합니다. 전하,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를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물어요. 아니, 이놈을 가두어서 괴롭혀야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만약 가두게 되면 저가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있는 저 방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저 사나운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순한 양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그를 절대로 감옥에 가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해보이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황제가 고민하다가 야, 안 되겠네. 그러면 햇볕이 들지 않는 저 캄캄한 지하 감옥에다가 크리소스톰 목사를 가두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현자가 또 말을 합니다. 전하,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지하 감옥에 가둔다면 그가 과연 좋아할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와 독방을 얻었다고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할 것인데, 우리는 그를 가두어서 괴롭혀야지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황제가 안 되겠다, 저놈을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죽여버려라.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로 막 서로 칼을 쥐어줘서 싸우고서 피를 흘려 죽이게 하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핍박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저 죽여버려라 그랬더니 이 현자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전하, 아직도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무슨 일이냐? 만약 크리소스톰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음을 숨어서 지내는 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저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줄 아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세상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 나도 주를 위해서 목사님처럼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 그러면 아마 이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황제 폐하, 어떤 선택이 과연 현명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황제가 가두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하게 죽는 게 오히려 덕이겠구나. 그래서 그를 내보냈다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영유아부, 우리 믿음의 친구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 큐티책이 새까매지면 새까매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여러분의 문제지가 새까매지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이 큐티책이 새까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에 이 큐티책이 늘 들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처럼 김 누구누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대한민국 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누구누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존귀한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선 우리 어른들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 내 자식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앞서 먼저 성경 보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들의 당대에 펼쳐내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이 부여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지식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가르침받아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삶을 인도하며 말씀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의 세대를 이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펼쳐내는
선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을 힘쓰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